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우리 성도님들 서로 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그래요. 오늘은 계시록 22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찾으신 줄 알고 2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구절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그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누가 오신다는 얘기일까요? 누가 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자, 계시록이 왜 기록이 되었는가를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계시록에 나온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있는데 계시록 말씀은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7 교회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7 교회에게 왜 편지를 했는가를 또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때는 불에 던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톱에 키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이런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이 계시록입니다.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요한 계시록에는 어떤 것들이 기록됐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속히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뭐냐면 그 어려움과 그 환난 가운데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뭐냐면은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조금만 인내하고 참아라. 기다려라.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으로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말씀 믿어지세요? 예.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그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고 심지어는 목숨을 앗아가 버리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이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으면 그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는 것이 기독교가 뭐냐면 기도에서 복을 얻는다 해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인 것을 실제인 것을 믿고 우리는 그걸 보고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도 복음 전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목숨을 내던져야 했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그러니까 우리 이 겉사람은요 어때요? 새로워지든가요? 후패해지든가요? 후패지죠. 그러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는데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받는 환난이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장차 얻어질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있는 걸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에요. 더 큰 은혜가 더 큰 하나님의 그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받는 그 어려움이 환난이 그것이 그냥 힘든 게 아니고 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잠깐입니다. 금방 지나가요, 이거. 예. 그런데 이제 수명이 다해서 가든 주님이 오셔서 가든 금방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간에 촉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1년, 2년, 3년 야 100년 참 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깐인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한 지가 번 2000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야, 왜 이렇게 안 오실까?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볼 때는 그건 지금 잠깐인 거예요. 예. 마치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개미가 100m를 간다고 하면은 길어요, 안 길어요? 100m 이거 언제 가지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m 금방 가요, 안 가요? 빠른 선수들은 8초만 해도 가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개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우리 시각으로, 우리 생각으로 이 성경을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봐야 이해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것을 믿음의 선지들이 이건 우리가 받는 이 고난, 이 환난, 어려움 이것은 잠깐 받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나에게 닥쳐오는 환난들이 딱 오면은 어때요? 힘들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장 24절.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250장이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생각하죠.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영예를 얻고 그러면은 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실패자예요. 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들이 배가 불렀습니까? 아니면은 옷을 좋은 것을 입었습니까? 그들은 헐벗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배고팠습니다. 그들은 춥고 배고팠어요. 그리고 강도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여러 어려움들을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병들어 죽기도 했어요. 그들이 뭔 육신적으로 복을 얻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이 세상 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걸 주기로 원하신 거예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앙 믿음관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복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시기도 하지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헐벗거나 굶주린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던 건 아니지만은 줄이게는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랐으면, 자, 우리는 보는 것을 바라고 사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한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얻어질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확 바뀔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이 보여져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요, 왜 뭐 하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있어? 그럴 필요 뭐 있어? 왜 교회 가야 돼?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게 보여지는 사람은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순종해 살려고 하는데 힘이 들다는 것은요, 보이는 것만 쫓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쩐다고요?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영원하다고. 예.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구원받은 사람이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그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겠어요? 어째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랐으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글쎄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딱 보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실일까요, 허사일까요? 근데 이 세상에서 뭔가를 쫓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막 그것 세상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일까요, 허상일까요? 허상입니다. 마치 신기를 쫓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랐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얻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어. 그것을 얻으려면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나. 누구를 기다려야 되겠어요? 자,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 계시록은요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너 참아, 인내해, 너 기다려, 나 곧 올 거야. 그럼 내가 와서 너에게 네가 수고하고 애쓴 거 다 갚아줄게, 이거예요. 자, 우리가 얼마 전에도 올림픽에 나갔던 선수들 있잖아요. 그들이 쉽게 그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땄을 것 같아요? 피나는 눈물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참았을까요? 이거 하나 따면 보상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그걸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그들이 그 훈련하는 가운데 자지 못하고 어쩐 때는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먹지 못하고 많은 그 고난들을 감수해 가면서 참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참고 견디고 인내했냐에 따라서 자기에게 얻어진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하나 따면은 그래도 메달 하나 얻기도 하지만 또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것들이 나에게 뭔가 보상해 줄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좋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물론 기쁨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얻어질 영광이 있으니까 그걸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하지만 어쩐 때는 싫어도 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싫어도 해요. 자,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우리가 보이는 걸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져 버린 사람은요, 인생이 딱 가치관이 달려져요. 가치관이.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영화를 얻을 것인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인가, 이 세상에서 뭔가 명예를 얻을 것인가, 이걸 위해서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얻어질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사냐? 하늘에 두고 사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했잖아요. 하늘에.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어디냐? 하늘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왕노를 할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계시록 다시 1장을 보십니다. 계시록 1장 1장 1절을 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어떻게 될 일이에요?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요한 계시록은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7교회 성도들에게 앞으로 속히 될 일을 보여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설계도를 보여준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여준 거예요. 자, 이러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환난에서 건져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서 피하게 해줄 거라는 것도 얘기하고요. 나중에 주님께서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공중 재림 있고 지상 재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만나냐? 공중에서 만납니다.
이 땅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가끔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은 가짜예요. 왜? 주님께서는 공중에서 만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속지 말아야 돼요. 예. 속지 마라 세상 어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모 뭐과 같아요? 거품 그 아무리 많아도요 시간 지나면 훅 꺼져버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 것이냐 이거예요. 예. 자, 우리는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구원 받았지만요 세상 것만 봐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의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드리는 시간들이라든가 자기가 드리는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서 못 드려요. 예.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모임을 잘 참석하지 않으세요? 모임 생활 안 하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는 없거든요. 예. 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안 하세요? 텔레비전 드라마는 좋아하면서 영화는 보러 가면서 왜 성경 말씀은 가까이 안 하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차 마시러 다닐 시간은 있으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할 시간은 왜 없으세요? 하늘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땅의 목적이 있는, 이 세상에서 즐기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기쁨 없습니다. 잠깐은 나한테, 여러분, 자, 내가 뭔가를 목적을 했어요. 뭔가를 정말 이루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걸 얻을 때는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그것이, 그 기쁨이 계속 가든가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요,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1장이에요. 가로되 너 보는 것들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의 7 교회에 어쩌라고요? 보내라. 이 편지, 요한계시록은 지금 7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 교회들은 정말 박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무 하루하루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기록했다. 자, 5절 보십니다.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어쩐다고요? 자,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말씀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거 틀린 얘기라고요? 맞는 얘기라고요? 틀린 얘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루하고 소망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그리고 인내하라, 견디라, 참으라, 예? 그런 내용이지 구원을 얻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어디로 무엇으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환난을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겪게 하고 많은 핍박을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뭘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환난, 핍박.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이 구원받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큰 환난으로 갚아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언제예요? 7년 대환란이에요. 7년 대환란. 하나님이 이미 말씀했어. 자, 성도들에게 야 너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받게 하고 환난을 주는 그들에게는 내가 환난으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로가 돼요, 안 돼요? 이로가 되지. 감사하지. 내가 어디 가서 싸우다가 친구가 싸우다가 두드려 맞았어. 근데 형이 와가지고 그 친구를 막 한 방 갈겨준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지. 든든한 형이 있으니까. 그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래, 그들이 받을 그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거 이길 수 있어. 예. 그런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 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자, 진짜 공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예, 주님 앞에 가면 그것을 안식으로 갚아주기 때문에, 평안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공의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잖아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있잖아요.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게 공중 재림이에요. 나타날 때에 하나님을,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를 욕하고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형벌을 줄까요? 지옥 형벌을 줘요. 지옥 형벌. 예, 잘 보세요, 성경을. 예.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는 것을 봤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런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했어요. 내가 이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공중에 들려 올라갈 거라는 걸 누차 얘기했어요. 근데 들려 올라가니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신약성경 187장이에요.
자,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면서요. 9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어째서요?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타고 오실 것 같아요? 구름 타고 오셔요. 구름 타고 오십니다. 예. 그래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리어 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들 눈앞에서 쫙 주님께서 그냥 공중으로 쫙 끌어올리면서 구름이 딱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해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 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어쩐다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하늘을 한 번씩 쳐다봐야 돼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를 들고 멀리 바라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늘을 보고 살아야지 땅을 보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자영업도 하고 회사도 운영할 수 있어요. 근데 목적이 그것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예. 근데 수단이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수단이 목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아이고 죄송해요, 시간이 없어서요, 바빠서요, 어려워서요, 맨날 그래요. 그 핑계는 주님 오신 날까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여기 농사 지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저는 한 번도 빠진 거 못 봤어요. 아이고 농사 짓게 그냥 대충 해놓고 오겠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부지런히 새벽같이 가서 자기 할 일 다 해놓고 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농사 짓는데 밭에 곡식은 없고 풀만 잡초만 우성해 갖고 있으면 그거 어때요? 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회사 운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회사의 운영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교회 일에만 뚝 빠져갖고 살면은 그 덕이 되겠어요? 그래갖고 회사가 망하면 되겠냐고. 예. 그것도 잘해야 되지만 진짜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를 생각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먼저 기록됐죠. 먼저 너희는 그랬잖아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쩌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말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우선순위 바꿔라 그 말이에요. 바꾸면 돼요. 바꾸면. 근데 그 바꾸는 게 상당히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자기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어려워요. 생각만 바꾸면요 얼마든지 수요 모임, 구역 모임 다 참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행할 수 있다고요. 근데 왜 굳이 모임 시간 꼭 빼가면서 가야 되냐고요. 여행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하지 말라는 적 저는 저 입에서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지 않는 법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지도 않아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중에 딱 올려가면서
또 주님이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동안 했던 말씀 다 잊어버렸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다시 와서 각인을 시키니 너희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주님이 왜 오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 오시면 여기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안 합니다. 주님 다시 안 오시면요, 저 안 해요. 저도 뭐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보다 더 멋지게 살 수 있어요. 나는. 아시겠습니까? 멋지게 산다는 거, 죄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주님이 안 오셔요. 그러니까요, 잠자는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24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44절을 보겠습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으라 할까요? 잠자는 성도들. 잠잔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 세상 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 썩어질 욕망에 잡혀 사는 사람들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거기에 고개 쳐박고 살지 마, 그 말이요. 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고요. 어느 날에 주가 너희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자, 주님이요, 언제 온다고 딱 날짜를 명시해놨다.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살 것 같습니까? 잘 살 것 같아요? 와, 야, 주님이 2026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요, 마음대로 살다가요, 2026년 몇 월 며칠 날 와가지고요, 축자사자 한번 해보자고 할 거예요. 근데요, 주님은 오늘 오실 수 있습니다. 자, 한 달 후에 주님이 오신다.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되어지는 현상들 여러분 보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 텔레비전 키면 들려지는 소식들 들리죠. 다시 또 코로나가 지금 어때요? 기승을 부리고 있죠. 전염병 안 끝났어요. 왜?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마지막 때 되질 징조들이라고요. 이건 안 끝나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온숭이, 두창, 이것도 전염병이 또 유행하고 있죠. 계속해서 신종 바이러스가요 막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일본이 또 어쩐다고 그래요? 150년 만에 지금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지금 일본의 NHK에서 계속 방송이 뭐냐?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 준비하나? 대지진을 준비하라. 일본 열도가 다 물에 잠길 수 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를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깨어있으라고. 지금 때가 가까워졌다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고.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지금 문 밖에 서 계셔요. 문만 열면 열리는 순간이에요. 예,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제 얘기를 한 번도 여기서 하고 내려간 적 없어요. 제가 자랑한 적 있어요? 제 거? 그런 적 없죠. 저는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 말씀만 그냥 대언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거 그대로 알려줄 뿐이라고. 그러니까 저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지금 너 깨어있어. 김문기 너 깨어있어. 너 잠자지 마.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래, 맞아. 저는 설교 안 들은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푹 책에 들어요. 왜냐? 나도 잠잘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세상에 헛된 것에 빠져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듣고 말씀 보고 그래요. 내가 나한테 은혜가 됐던 말씀들을 가끔 올려주잖아요. 예. 아, 그렇구나. 자, 보세요. 자, 43절 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어쩌고 있으라고요? 예비하고 있으라. 제가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줄게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려줄게요. 언제 오실지 알려준다고요? 안 놀래네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정말 궁금하죠? 지금부터 알려줄게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자, 44절 봅니다. 크게 읽으세요. 알려줄 거예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언제 온다고요? 예, 생각지 않을 때 오셔요. 여러분이 생각지 않을 때 다, 야, 주님 오시는 거에 관심이 딱 없어져, 사람들한테. 생각을 안 해. 주님 오실 거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사는 거예요. 세상에 묻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만나는 것보다 세상 친구들하고 더 만나는 것을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주님이 언제 오시냐 하니까 생각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이 까마득하게 사라져버리고 없을 때 주님 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십니다. 근데 진짜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실까요? 도적같이 안 오실까요? 도적같이 안 오십니다. 알아요. 여러분, 도적은 누가 맞냐?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적 맞는 거예요. 만약에 도적이 언제 온 줄 알고 있으면요, 딱 깨어가지고요 기다리고 있지. 도둑이 가만 소리 내고 와요. 가만 와요. 아무 소리도 지도새도 모르게 막 오지요. 근데 딱 올 줄 알고 있어요. 내 이놈! 하면 깜짝 놀래갖고 막 도망갈 거예요. 예. 근데요, 우리 정말로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도적같이 안 오십니다.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도적같이 오시기지만은 도적같이 안 오는 것은 우리 깨어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해서 도적같이 안 온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도적같이 안 옵니다. 근데 잠자고 있는 성도들, 주님의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지금 뭘 해야 될지도 몰라. 이런 사람 잠자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9월 2일부터 뭐 한다고요? 청년 전도 집회 한다고 하잖아요. 야, 이번 청년 집회, 내가 이 청년 집회를 해서 뭐 하지? 이 청년 집회에 내가 뭘 좀 힘을 보태지? 막 이런 사람들은요, 예, 정말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근데 그런 얘기를 해도요, 귓구멍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아무것도 안 들리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안 해. 그리고 여기 딱 듣고는요, 나가면요, 오늘 들었던 말씀 하나도 생각 안 나. 오로지 세상 일만 생각나. 그건 죽어있는 신앙입니다. 예. 그 다음에 잠자는 사람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잠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사냐면요, 이렇게 살아요. 봐보세요. 49절 보십시오. 48절부터 볼까요?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 여기는 종은 종인데 어떤 종이에요? 악한 종. 깨어있지 않는 종, 잠자는 종, 세상에 취해 있는 종, 세상 것에 마음이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 종, 악한 종이에요. 악한 종이 마음에 이르기를 주인이 어쩐다고요? 곧 오신다, 속히 오신다고요? 더디 오시라 하여. 야, 주님, 언제 올지 몰라. 온다 그러긴 했는데 언제 올지 몰라. 아마 안 올 수도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이미 주님 오셨다 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야, 동무들을 때린다 그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야, 너 그렇게 살 필요는 뭐 있냐? 적당히 해라, 적당히.
대충 해.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좀 열심히 사는 성도들 보고요, 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왜 그렇게 살았고 나까지 그냥 힘들게 해. 막 이런 성도도 있다니까. 야, 너만 성경 보냐? 막 그러면서 좀 성경 보고 막 받은 은혜가 감동이 돼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예, 적당히 해. 대충 해, 좀. 예, 막 그래. 악한 동무들이에요, 악한 동무들. 성경에 보면 악한 동무들을 사귀라고요, 사귀지 말라고요? 사귀지 말라고. 사귀지 마. 동무는 동무요. 근데 악한 동무들. 야, 네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상하잖아. 야, 네가 뭐가 한 것 같으니까 내가 좀 그잖아. 좀 보조 좀 맞춰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행스러운 거거든요. 우리 교사들 대부분요, 저는 90% 이상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수요 집회 때 우리 교회만큼 이 숫자 비례해서 많이 나온 교회 없어요. 구역 모임이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참석 잘하는 성도들 없어요. 근데 더 욕심이 생겨요. 솔직히 얘기하면 모두 다 그러기를 원해요. 모두 다. 막 구역 모임에서 보니까 막 지난 수요일날 말씀 듣고 막 어쨌게 내 마음이 정말 내가 살인죄를 지고 있는 것 같다, 막 이런 부담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우리 가족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도 있고 아들, 딸도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지금.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모임을 우리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예? 이 모임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임 잘 나오는 것이 꼭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나와도 신앙생활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요, 하나님 말씀에 전혀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딱 받아지면, 그래. 막 이 말씀이 막 칼로 찔린 것처럼 아프게 들려져야 맞아요. 예, 이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그잖아요. 막 칼로 찔린 것 같은 마음이 딱 들어야 돼요. 그래야 죄를 버리죠. 그래야 세상에 취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꺾어지죠. 예. 근데 전혀 말씀 들어도요, 아무 감각이 없어. 그 사람 문둥병 걸린 거예요. 문둥병. 지난주에 그 나만 장군이 그 문둥병 나는 얘기했잖아요. 사실은요, 그 나만 장군이요, 왜 그가 병이 나았는지 아세요?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누구 때문이에요? 엘리사 때문이에요? 작은 계집종 때문이에요? 예? 참나. 지난주에 말씀 잘 들은 것 같더만. 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작은 계집종이 나만의 집에서 집에서 말하자면 심부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몸종으로 지금 끌려갔는데 자기 주인이 보니까 지위도 있고,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예요? 국방부 장관이요. 국방부 장관이면 어마어마한 이세가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세가 있어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어. 그리고 그만한 지위와 그런 영예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작은 계집종 하나가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에게 가면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너 하나님 말씀 들으면 네 마음의 병 나을 수 있어. 너도 행복할 수 있어. 너 죄병 나을 수 있어. 이 얘기예요.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 문둥병이 뭐냐면요,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막 살갗이
떨어져 나가도요 하나도 아프진 않아. 그 병이 죄병에 걸렸는데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요. 성경에 그 문둥병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나만이 거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야 낫는다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그래. 자기 생각에는 지 생각이 있어. 아니 내 죄가 없어지려면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열심히 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내 꼬라지 보니까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자기 생각이요. 그거는 그 계집종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 계집종이 아무 말 안 해버려. 그 계집종이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끌려와가지고, 그 끌려와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부모 형제 다, 헤어져가지고 자기 혼자 그 어린 아이가 타국에 와가지고 그것도 종살이 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 계집 아이를 그것도 나만의 집에 보내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꼭 인정해야 돼요. 다른 집으로도 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나만의 집에 보내졌을까? 나만 때문이에요. 나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 자, 여기 보니까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그랬어요. 야, 적당히 해, 적당히. 너만 신앙생활하냐? 너만 구원받았냐? 우리도 다 구원받았어. 예. 막 그러는 거예요. 때리며 있잖아요.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죠? 술 친구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요,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뭔 술에?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들. 세상 독주에 취해 사는 사람들. 어때요? 세상에서도 마약에 중독되면 깨어나오든가요? 못 깨어나오든가요? 쉽게 깨어나오지 못합니다. 마약에. 세상에 딱 취해버리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딱 물들잖아요. 그러면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 아주 가소롭게 보이고요, 미련하게 보이고 참 바보스럽게 보여요. 바보스럽게. 예. 그래서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거듭난 성도들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세상 친구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하고 만날 때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세상 친구들을 만날 때는 시간이 널널해요. 시간이 그냥 남아 돌아. 야, 너 언제 시간 있냐? 나 남는 것이 시간밖에 없어. 그래.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자고 하면 어때요? 어쩔까? 미안해. 나 시간이 없어. 나 그때 뭔 일이 있어. 나 얘들이 좀 그때 있어가지고 안 될 것 같아. 근데요, 세상 친구들이 만나자고 하면 애들고 안 보이고 다 팽개치고 가버려. 찔리세요? 네. 찔려야 됩니다. 찔려야 돼요. 아니, 오늘 벌써 1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더 해도 될까요? 네. 요즘에는 무서워. 좀 늦게까지 가면. 여기 보니까 신랑이 더디오리라 하여 있잖아요. 신랑이 더디오리라 하여.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오리라 하여 다 졸고 어쩐다고요? 잘세. 졸기만 한 게 아니고 잠에 푹 빠져가지고요, 예? 지금 꿈속을 헤매는 사람들이죠. 꿈속을. 예. 이 세상은요,
꿈 같은 세상이에요. 꿈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달콤한 꿈이어도 그건 꿈이에요. 얼른 깨어나야 돼. 예. 지금 꿈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 속지 마라 했잖아요.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마음 뺏기지 말라. 예. 신랑이 더디어옴으로 다 그치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이요 다 세상에 쭉 빠져가지고요. 예.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아까 그 종도를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때요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은히 때리고 애시간자에 받는 유례 처합니다.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면 얻을 벌이 있어요. 벌. 예, 그거 없으면 안 되죠. 베드로 후서 3장. 만약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고 있는 것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지면요 이제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바꾸십시오. 예. 베드로후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 예수님이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딨냐? 그런 자들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예. 없어. 주님 공중에 오시는 거 없어. 예. 그런 거요. 그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요 이런 거요. 4절 보십시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야 지금 세상이 하나도 안 바뀌었잖냐. 예?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 않느냐. 뭔 주님이 오셔. 그런 거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 물로 심판했던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물로 심판한다는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노아의 식구 외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아계신 말씀을 그렇게 전해줘도요 그것이 어쩐디 진짜로 그럴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요. 희한하죠. 진짜 믿어진 사람은요, 자, 아까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록해 놨다 했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네. 그래도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했어.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했어. 우리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열심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다 보여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되어질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세상 것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아버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네. 자,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어쨌어요? 알게 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강림하신 것을 알게 해줬어요? 안 알게 해줬어요? 알게 해줬잖아요. 알게 한 것이 경고히 만든 이야기를
쫓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해서 공교히 만들어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강림하신 거 봤어요. 친히 봤어요. 언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변화서 안에서 예수님이 다 변화된 거 봤어요.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여기가 조사오니 내가 주를 위하여 여기다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큰 것을 봐버렸던지. 그래서 친히 봤다 그 말이에요. 본 것을 얘기해 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어때요? 더디다고요? 더디지 않다고요? 더디지 않다. 더디지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지금 하나님이 지금 조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속혀 오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아직 안 오시고 계신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아직도 구원받지 않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을 위해서 참고 계셔요. 아시겠어요? 뭐하라고? 전도하라고. 전도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전하면 어쩌냐? 하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길라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의사도 있지 아니한가? 약도 있지 아니한가? 근데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하면 어쩌민고 그랬어요. 이제 세상 끝나게 가면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요, 아니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왜 그러지?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할까요? 그때 아무개가 지는 구원 받았다 그러는데,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진다고 얘기도 하긴 했는데, 그리고 우리하고 맨날 술 먹고 같이 놀았는데, 그는 어찌됐든 구원 받으니까 갔어. 근데 자기는 남아있어. 아니 세상에 그 좋은 것이 있으면 나에게 좀 알려주지. 나한테 말 한마디도 않고 가버려? 그냥 술이나 먹자 오고, 예? 밥이나 먹자 오고, 세상 여행이나 하자 오고, 그 얘기만 안 했, 그 얘기만 하고 가버렸다고? 주님 나라 같이 가자는 말은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께서 지금 드디어 오시고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 때문에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가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전무후무한 일,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을 마지막 불심판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그냥 막 종이축처럼 막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예.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되리니. 자, 따라서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뇨. 자, 여러분 지금처럼 살아야 마땅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마음을 품고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아직 깨어있어. 주님의 일에 힘써야 되겠구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구나. 교회에 같이 교회와 함께 움직여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각오만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 각오는요 작심삼일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믿음으로 울면서라도 여러분 형제 자매들에게 부탁 좀 하십시오. 기도 부탁. 형제님 자매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좀 안 되고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도와줘.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될까요? 어떠한 사람이 마땅하니요. 그러면서요 막 어렵고 힘들어도 처음엔 힘들죠. 근데 모든 것이 습관이에요. 습관 들이면 하나도 힘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걸 하라겠을까요? 쉽기 때문에 하라겠을까요? 쉬운 게. 그리고 나쁜 거 주려고 하라갈까요? 좋은 거 주려고 하라갈까요? 좋은 거 주려고. 알면서 안 해요. 왜? 그잖아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냐? 그거요. 어떠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사는 것이 그대로 만족하십니까? 네. 이 세상에 거 한번 얻어보세요. 뭐 그걸 한번 누리고 산다고 해보십시오. 항상 공허할 걸요. 이것은 아닌데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럼 빨리 정리하십시오. 지금 때가 너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워졌다. 계시록으로 이제 다시 넘어갑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22장. 성경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을 지금까지 넘기고 있으면 안 돼요. 계시록 계시록 22장 7절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속히 오십니다.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쩐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들었으면 주님께서 곧 오시구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오신 때 지체한다고요? 지체하지 않는다고요? 오실 때는 금방 바로 오셔요. 속히 오신다니까요. 네. 자, 계시록 21장 펴셨으니까 4절 보십시오. 4절. 주님이 오셔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죠?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보겠죠. 예. 지금은 주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희미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때는 밝게 보입니다.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주님이 오시면 거기에 이제 주님의 나라에는 밤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밤이 없어요.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시라. 주님이 비추시기 때문에 빛과 어둠, 빛이 필요 없어요. 예. 그 다음에 21장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18절 보겠습니다. 18절. 22장 18절.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어쩐다겠어요?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그러면서 속히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데 뭐 하려고 그러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속히 오셔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행한 것이 있습니까? 그거 갚아주실 거예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행한 것이 없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실 거예요.
갚아주는 게 아니라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얻을 영광을 얻어야 되겠어요? 상을 받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책망을 받아야 되겠어요? 책망을 받아요. 책망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 너 잘했어, 수고했어, 애썼어, 에? 그러면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고요, 에? 그러면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예.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겁니다. 예.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엄한 책망이 있을 겁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성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은혜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안 주셨다면 우리도 참으로 이 세상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 세상에 참으로 그것을 쫓으면서 주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미련한 인간들이지만은, 주님께서 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그것들을 다 뒤로하고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또 세상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뒤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주실 우리에게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미련하여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없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본 것처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9월 2일서부터 청년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청년 집회니까 나하고 나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그 전도 집회를 주님의 뜻을 이루고, 아직도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참으로 이번 청년 집회를 통해서 많이 인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와 동일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